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어두운 사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김천식 선교사님 멕시코 국경에 있는 현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1:1 양육 사역을 위한 미팅이 8월 30일에 있는데 그 미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1:1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이 난민들이 결국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유럽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주님의 판대로 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 목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마무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우리 선교사 우리 최창재 선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멕시코 국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1:1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또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았었던 귀하고 아름다운 추억들과 축복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으로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과 은총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도록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그 자리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난민들이 그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어렵고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그네를 주님께서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유럽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괴롭고 힘들고 공고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이 큰 도움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교회 공생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목공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 상황의 마지막 부분들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는 1:1 제자 양육 귀한 사역이 멕시코 국경 지역 현지인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잘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번 8월 30일 미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연합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김천식 선교사님 기름부어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금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유럽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고 특별히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땅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공이 들어와서 5층의 본당 앞과 뒤를 이제 정돈하고 또 소예배실을 정돈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일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사 아름다운 예배당이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옥길동 예배당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큰 공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미비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본당 부분들을 오늘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층 저기 3층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또 예배를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이곳에 좀 미진한 부분들을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일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이제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시면 어느 정도 평안한 시간이 지나가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것을 우리가 서두에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돌라 또 야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사뭇 달라 보입니다.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사갈 사람입니다. 이사갈은 제가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사갈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분배받았을 때 아주 작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베냐민 정도, 베냐민과 거의 비슷한 아주 작은 기업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돌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실제로는 벌레, 버러지 이런 뜻입니다. 그로 봤을 때 이 돌라는 비천한 사람 가문의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가장 작은 지파, 기업도 작고 보잘것도 없고 이름도 지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란 뜻을 지었다면 얼마나 천하고 또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야일을 보면은 야일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그 동편 쪽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스라엘 전 전역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분배받았던 지역에서 따져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또 길르앗이고 길르앗은 또 엘리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 통치하게 하십니다. 특징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보통 서두에서 다루었던 돌라와는 좀 사뭇 달라 보이는 이 배경 또
그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 또 권력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부유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까지만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시죠. 돌라, 야일, 입다. 입다는 또 특징이 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독특하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각 가정들 또 각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절 이하로 9절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하죠. 이제 평안한 시대가 쭉 지나가면은 사람은 평안하면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우상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바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스타롯, 아람들의 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브레셋의 신들, 7가지 이상의 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또 엉뚱한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신을 섬긴다는 것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했을 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쪼개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목도하시고 친히 보시고 그 사람들을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붙여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노하사 파셨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팔아버리셨다. 진노하시고 파셨다. 넘기셨다. 그래서 그해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길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고 18해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고 또 9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또 싸우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고가 찾아오는 그런 징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18년 동안 블레셋의 암몬의 억압을 당하게 하고 또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징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대시고 또 회초리를 대시는 그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매를 드시고 사랑에 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과 이 땅의 문제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 멀어진 죄악에 오염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비노니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부분들,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을 발견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정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시시때때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공정이 진행될 때 은혜롭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잘 완료되게 도와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안에 죄 허물 있나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